오늘도 오후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유명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마친 한 노부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쯤이었는데 후라이드 치킨이 배달되었어요. 변호사가 그 둘을 중재하면서 이제 힘내서 새 출발하라는 의미로, 응원의 의미로 주문했습니다 라고 함께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따뜻한 후라이드 치킨의 날개를 남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우리 이제 남남이 되었지만 새로운 인생 잘 살아봅시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 좀 보세요. 끝까지 이럽니다. 신혼 초부터 맛있는 닭다리는 자기가 먹고 맛없는 닭날개만 져주지 않습니까? 저게 뭐가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당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보, 내가 제일 맛있는 닭날개 당신 주고 나는 맛없는 다리 먹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주었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편에게 먼저 챙겨 주었지만 그것은 남편이 바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남편이 진짜로 바랬던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던 것이요. 이건 남녀가 바뀌어도 똑같게 되겠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너는 네가 좋다는 것으로 내게 주었지만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 너는 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네가 드린 그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 내가 바랬던 것은 그것이 아니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면서도 두려울까요? 오늘 그와 같은 비슷한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적인 경고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보아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죄를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진짜로 한번 죄 지어봐,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 한번 해보시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리키고 있는 두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예배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러 가면은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고 다윗 왕조에게로 사람들이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북이스라엘의 예배드릴 곳으로 세운 곳, 그곳 중 하나가 그곳이 베델과 단이었는데 그 두 군데의 예배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이냐?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집례해 주어야 하는데 기다리다 사무엘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는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길갈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방법이 아닌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희생제를
3일마다는 11조를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자원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드려봐라, 그렇게 드려봐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때야 되느냐?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데, 누룩을 넣은 빵을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라, 기본적인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려보라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알리며 사람들에게 나 제사 드립니다 라고 크게 외치며 아무리 제사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드러나는 제사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희생제사를, 너희의 11조를,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의 이름을 소문내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와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입니까? 혹시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비추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입니다. 나의 상황과 내 뜻, 나에게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빛이 나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흰종이들이 나름 깨끗하다 하얗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진짜 하얀색인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하얀색에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삶이 진짜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새마을금고 4층으로 교육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한 물건들과 교회학교 물건들, 전도대 물건들을 어제 이사들을 했습니다. 교회 이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와, 참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냥 쌓여 있을 때는 깨끗해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드러내고 보니까 어디 구석구석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보따리를 버렸는데도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것이 가리어져 있을 때는, 빛이 비추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열고 비추고 보니까 더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나의 감추어져 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자,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예배의 중심에 들어오시자 괜찮아 보였던 나의 모습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비추어지니 나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죄악된 나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하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거듭해서 반복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반복되어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매우 일상적이고 아주 습관적으로 잘 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번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루에 수번씩, 수십 번씩, 수백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나의 것이 드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예배를 바로잡고,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도록 나의 예배를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북이스라엘들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추수 때에 어떤 곳에는 비를 멈추게 하시고,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메뚜기 때가 오게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들이 당한 이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메뚜기 떼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해서 구하기를,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 비를 주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 곡식을 달라고요 라고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는 것, 양식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메뚜기 떼가 왔을 때 메뚜기 떼를 쫓아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 급한 문제가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메뚜기 떼가 더 시급하지 않는가요? 하나님, 지금 비 안 오면 우리 올해 농사 망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 아모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가 쓰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된 이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들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달아 들락날락하면서 요걸 만지면서 기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은 말씀이 홍수의 시대예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사실 친구나 동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나면서 유튜브로 다들 방송을 하니까 친구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조금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가보면은 이 코로나 하면서 온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또는 다른 방송들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설교를 들어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많아지면서, 설교가 가득해지면서 단점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설교는 이제 찾기가 어려워진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로만 가득 차서 내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심판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로 설교가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홍수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다 갖고 다니시죠? 언제나 성경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한번 들으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야만 했던 것이 자리에 앉아 버튼만 누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심판을 말씀하실 때, 너의 돌이켜야 될 죄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가, 아니면 저 말씀 들으니 마음이 불편하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위로해 줄 말씀만 찾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설교 듣는 말씀의 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문제 해결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중심이 된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은 거듭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들에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과 감사할 일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우리의 그 힘들었던 것을 위로하는 때가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문제들을,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좋은 일들, 감사하고 축복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의 이야기만, 우린 기도할 때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다 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셔 하나님의 중심된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 중심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예배를 이제는 나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간 나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 앉아 드려지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1절의 중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고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가 아주 강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때는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더 강대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족하고 가장 힘이 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그렇지 않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짓밟아 저 사람이 나를 치지 못할 때까지 꾹꾹 밟아줘야 합니다. 더 압박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내가 배부르다면 다른 사람이 배고프든 말든 배고프든 말든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이었던 제물을 3일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할지라도, 매일 드리는 예물을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둑질해서 수억 벌어서 수천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려진 권력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권력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권력자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치셨고 그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이곳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재물은,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 나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그때에 준비되고 재물이 준비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준비되다가 하나님께 준비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드리는 예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4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을 중심에 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하셨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힘없이 무너져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와 예배하십시오. 돌이켜 예배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는 예배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중심된 예배에서 돌아와 하나님 중심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와 제단에서만 드려지는 예배에서 돌이켜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아무도 진정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우리 상곡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